네, 캡슐을 다 받으셨죠? 네,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넣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치명적 유혹 감사 패러디라고 설교 제목이 되어 있을 텐데 감사하는 날 너무 제목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상황에서도 칭찬을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저 1등 했어요 라고 말하면 보통은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 중에 1등 한 사람 있었나요? 예, 저희 집은 없습니다. 보통은 칭찬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1등이 아니어도 상위권 성적을 받은 것만 해도 칭찬할 만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칭찬할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에 인색한 아빠는 아들이 1등 했어도 그 앞에서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거 유지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진심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주 요긴한 말을 해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 감사에 인색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분들은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몰라.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기도 하고,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잘 마무리돼서 갈등이 해결돼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사람 민감해. 예민한 사람이야. 또 싸울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반절 남아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것과 반이나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차이입니다. 감사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나의 관점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도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그건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말기암한 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부실해도 감사할 수 있고, 피스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반대로 피스 회원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과정을 여러분이 밟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무조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1단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저는 죄를 뉘우치는 회계를 가르치지만 돈을 계산하는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익계산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재무상태표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인생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인생 수입, 인생 지출. 수입은 어떤 것이겠어요? 내 인생에 긍정적이면 인생 수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인생 지출은 뭐겠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에너지가 나가는 거니까 인생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인생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 속에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어느 날 수입과 지출로 실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서의 이 빌립보라는 말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현재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걱정하면서 뜨겁게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여러분 뜨겁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겁니다. 바울은 걱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하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자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요되지 말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거나 동요되지 말고 그냥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잘 나아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계속 한 마음으로 가야 될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삶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수입과 지출을 우리보다 먼저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수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면서 잘 와닿지 않겠지만 바울이 말한 이 이력들은 모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이것들을 이력서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합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이력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오리지널이라는 말이에요.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조가 계속될 때 다윗 왕조에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지파는 다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위상은 아주 역사적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인 정통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은 4,000명에서 6,000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아주 철저한 훈련과 검증을 거치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요약해서 모두 외울 뿐만 아니라 평생 그 613개의 조항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거의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오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 죄 지은 것들이 너무 쉽게 다 용서받았으니까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오해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이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들이 모두 인생의 수입이었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인생의 수입과 지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수입일 수 있겠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인생의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수입일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인생의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수입일 수 있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인생의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가정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인생의 수입입니까? 아니면 지출입니까? 애매하죠. 수입인데 애매하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인생의 지출보다 인생의 수입이 더 많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격려도 받을 때도 있지만 내 에너지가, 내 멘탈이 빠져나갈 때도 있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혼돈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입과 지출이 마구 받아지고 쏟아지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잠시 그 밤에 이렇게 뉘었을 때,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또는 잠시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 잔액이 플러스일 때 우리가 감사라는 고백이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하면서 감사가 어느덧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통장 잔고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통장을 확인했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잔고가 많으면 기분 좋잖아요. 반대로 매달마다 리볼빙 서비스 받으면 씁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크고 중요한 것 또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다 모아서 깊이 생각해보고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1단계입니다. 이제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2단계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2단계는 각각의 항목에 값을 매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1단계에서 긍정적인 것은 인생의 수입, 부정적인 것은 인생의 지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생의 수입 중에서도 높낮이가 있지 않겠어요? 액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또 인생의 지출 중에서도 똑같이 힘든 것이라도 많이 힘든 게 있고 적게 힘든 게 있으니까 액수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값을 매겨보면 그렇게 한번 이 항목들의 값을 가상으로 매겨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항목이 똑같아도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여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인생의 수입이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에게 여행하기는 뭐냐? 저에게 여행하기는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하기라는 항목이 제 삶에서 제가 인생의 수입으로 잡는다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만 잡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똑같은 항목이어도 액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는 책 읽기가 인생 수입 100만 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입이든 또 지출이든 내가 느껴지는 대로 차등을 두면서 값을 매겨보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일일이 값을 매길 수 없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한가하실 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노트에 값을 전부 한번 매겨보십시오. 인생의 수입과 지출을 나눈 후에 각각의 항목들을 생각난 대로 다 쓰시고 거기에 한번 액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분지어 놓은 인생의 수입과 지출에 어떤 값을 매겼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에서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원래 그리스어로 보면 어떠냐면요, 7절에서 유익하다, 해롭다는 의미는 이득과 손실 또는 자산과 부채로 해석되는 경제 상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생을 수입과 지출로 나눈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그 손익계 단서를 생각하면서 지금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을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인생 수입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인생 지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7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경로로 사도 바울의 인생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한 8절 좀 더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도 전부 경제 상업 용어입니다. 그 앞전에 얘기한 인생 수입 이력 말고도 8절에서는 그 외 모든 것, 앞절에서 말한 인생 수입 말고 나에게 인생 수입이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인생 지출로 옮겨버린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되게 고풍스럽다, 무슨 세련됐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이것도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인생 수입 항목의 값을 비교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인생 수입의 값을 매길 때 친구와 여행 가기를 우리 100만 원으로 맞춰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겨울 코트 구입한 뿌듯한 것은 한 10만 원 정도. 버킷리스트를 내가 달성했다고 쳐봅시다. 감격적이죠. 한 1,000만 원 잡아보죠. 아니면 내가 직장이 없었는데 취업이 됐다고 보십시오. 대단한 거죠. 5천만 원 정도 한번 책정해 봅시다. 인생 수익값을 이렇게 이런저런 가격으로 매겼다고 할 때 예수님을 기피하는 인생 수입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조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1,000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생 수입의 값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당시에도 1세기 이 당시에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값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생 지출란에 표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생 수입에 표기된 예수님의 값이 오늘날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 인생 수입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높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높게 책정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 가서 힐링하는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똑같이 500만 원 정도로 동일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값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머리에 들어있는 그 가격 말고 실제 여러분 필드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겨진 그 값을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인생 수입 항목과 예수님의 값이 어느 정도 차이 날지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그냥 인생 수입으로 놔둬도 되는데 왜 그것들을 전부 다 맞은편 항목으로, 지출로 왜 다 보내버렸을까요? 이 지점에서 마지막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는 인생 수입의 항목들이 모두 인생 지출로 옮겨진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인생 수입 항목들을 모두 인생 지출로 옮긴 것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돈 버는 거, 우리가 좀 쉬는 거, 영화 보고 이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 이런 것들은 그럼 다 필요 없단 말이야? 다 인생 지출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의 결정을 보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좀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제가 1,000조 정도로 값을 매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적혀있는 인생 수입과 좀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적어봤어요. 그냥 여러 개를 상상해 봤습니다. 명문대 출신, 건강, 안정된 직장, 또 가족, 기타, 1, 2 이런 거 쭉쭉 적을 수 있겠죠. 또 인생 지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직장 갑질, 큰 거죠. 1,000만 원, 만성 피로 2,000만 원, 친구 갈등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생의 수입과 지출을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조의 값이 되니까 다른 금액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낮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나노 입자 수준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생겨난 이 변화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위해 만약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해야 한다면 그걸 지출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원하고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지출해야 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지출 항목에 넣겠다는 그의 결심,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과 집과 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으로 내가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은 수입이나 지출이나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바울은 모든 것을 지출 항목으로 보내버리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말도 상업입니다. 수입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아낌없이 지출 항목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그의 결연한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표로 인생의 수입과 지출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수입란에는 천조가 되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인생 지출에는 나의 모든 것이 그 지출 항목에 표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수입란이 인생 지출란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인생 지출란이 커져도 인생 수입란의 값이 천조나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생 수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를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인생 지출보다 인생 수입이 더 많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잔액이 나와야 감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수입이었던 것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 잔고가 바닥날 때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좋은 친구, 인생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좋은 친구나 어느 날 심하게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게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지출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모든 항목들은 수입이었던 것이 지출로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관계는 인생의 지출로 갑자기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이 되었다고 합시다. 인생의 아까 수입이라고 그러셨죠? 취업은 인생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 그 직장에서 전무후무한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그 취업된 직장은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지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록해 놓은 인생의 수입과 지출은 반대로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지출이 수입으로도 가고 수입이 지출 항목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마이너스 바닥이 날 때 우리에게 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 수입란에 매겨진 예수님의 값이 작게 매겨질 때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는 바울처럼
1000조, 100조, 10조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내가 리얼로 매긴 점수는 다른 인생 수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생 수입과 지출 항목들이 좌로 우로 옮겨가면서 흔들릴 때 예수님의 값이 그 흔들림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값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 값은 누가 매깁니까? 내가 매깁니다. 제가 몇 번 늘 말하지만 알라딘 서점에 가면, 중고 서점에 가면 택이 몇 겹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새 책을 팔면 15,000원짜리를 8,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알라딘에서 안 팔리면 알라딘에서 가격을 다시 책정합니다. 8,000원을 7,000원으로 낮춥니다. 7,000원을 5,000원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의 주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값을 매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원래 인쇄된 가격이 있어도 내가 택 붙이면 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택을 누가 붙입니까? 여러분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상승시키는 것이 감사를 선택하는 기술 3단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표가 우리 마음속에 표가 되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바울을 또 분리해버리는 못된 자아가 또 솟아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바울은 됐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자체 성향 자체도 매일매일 감사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의사의 실수 때문에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크로스비 여사는 감사의 표현으로 새 찬송가 384장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스페포드라는 법률가는 4명의 딸이 수장된 그 암흑의 바다 사고 해역에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상황에도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 가르는 경계 지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 2번의 감사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 등장하고, 두 번째 감사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 이 감사라는 두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2번의 감사에 모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감사의 의문은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감사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까? 저도 나름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착각이 아니죠.
나름 좋은 이미지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온 7년 동안 저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성도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오 목사님이 감사하고 어떨 때는 오 목사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의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보통은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의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예 감사함으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아뢰고 해결돼야 감사가 나오는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했을까? 왜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 역순일까?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 자기 인생의 수입과 지출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입과 지출이 그마다 값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바울이 말한 항목은 자기 인생의 수입 중에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 수입 중에 가장 최상위 커리어예요. 그것을 예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기 시작하자 인생 수입란에 매겨진 내가 그동안에 매겼던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그 모든 예수님의 수입란에 매겨진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값이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지출로 바뀌게 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과 4장에 기록된 감사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략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람. 아멘. 그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생 전체가 어디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는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잘 되는 결과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평탄한 결과에서 내 웃음이 발견되고 해결된 결과에서 내 미소와 내 기쁨과 내 감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웃음, 내 미소, 내 기쁨, 내 감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로 감사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다사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반주를 좀 나가주시고요. 이제부터 미래형 감사 캡슐을 앞에 있는 아크릴통에 넣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